성경의 인물 중에 성도님들 뇌 속에 내리에 가장 왜곡되어서 인식되어진 인물이 저는 야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하면 참 간사한 사람으로 그리고 거짓말쟁이 또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래서 야곱하면 사기꾼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야곱은 그런 사람으로 다가왔었는데 점점 성경을 읽고 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야곱은 좀 억울하겠다. 야곱 굉장히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이 야곱은요, 그렇게 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와 라반이 야곱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인물들인데 그들이 더 잘못한 게 많거든요. 야곱은 에서와 라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속인 대상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 물론 시켜서 했지만 그것도 한 거니까 이삭, 야곱 한 사람만 속였죠. 야곱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또 속였죠. 요셉이 죽었습니다. 들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먼저 에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34절 보니까 야곱이 죽을 썼어요. 에서가 들사람이거든요. 사냥꾼입니다. 저도 사냥을 안 해봤지만 사냥을 하면 정신과 육체가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그 들짐승이 가만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왔을 땐 또 잘 겨냥해서 정신을 모아서 딱 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맞은 짐승이 바로 즉사하냐? 그렇지 않죠. 도망갑니다. 그러면 쫙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들에서 돌아왔을 땐 굉장히 피곤했을 때입니다. 야곱에게 말하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우리 팥죽으로 알고 있죠. 붉은 죽. 그거 나한테 먹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31절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말했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형, 장자의 명분하고 바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번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밥 한 번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나요? 아니요. 안 죽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근데 에서는 죽게 되었다는 거죠. 죽으면 돈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권세도 다 가져가지 못하니까 이 장자의 명분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고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누가 팔았죠? 에서가 팔았습니다. 야곱이 속인 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은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장자의 명분보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이 팥죽 그리고 내 입에 들어가는 이 팥죽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에서는 판단했고 그래서 그것을 장자의 명분과 바꿨습니다. 팔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무슨 자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이 속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사기쳤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망령대행했다라고 신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의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세상의 것과 너무 쉽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돈에, 재정에, 내 손에 이익이 된다면 주일이고 뭐가 없죠. 예배고 뭐가 없죠. 당장 내 배를 채워준다면, 당장 내 권력욕을 채워준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노린 게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부자, 아브라함이 부자, 할아버지가 부자였고 아버지가 부자, 더 큰 100배 나오도 더 큰 부자가 됐으니까 재산을 노린 거다. 장자는 2배의 삭슬 받으니까, 몫을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누가 다 물려받았나요? 에서가 다 받았습니다. 야곱은요, 쫓겨났어요. 예, 거짓말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 해가지고요, 에서가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맨몸으로 혈혈단신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땡전 한 푼,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땡전 한 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20년간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요, 야곱이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고생한 끝에 야곱의 재산이 굉장히 부가 굉장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의 재산이 얼만큼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자기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일부 예물을 택한 거예요. 자기 소유 중에서 일부 예물, 형 에서의 예물을 택했는데 그 일부 예물이 어떻게 되냐?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 30, 그리고 새끼까지 있으니까 낙타 새끼도 30이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또 새끼도 있으니까 새끼 나귀도 20. 그 일부가 이 정도였습니다. 야곱이 부를 형성한 그 일부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야복입니다. 돌아가는데 형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사람을 보내서 동생 야곱이 왔습니다 했지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못 건너는 거예요. 야복을 못 건너고 가족들과 종과 짐승들을 먼저 건네고 자기 혼자 야복에 남았습니다. 그 밤, 칠흑 같은 밤, 어두운 밤에 어떤 사람이 저벅저벅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다 싶었던 거죠. 그 사람이 오자마자 자기를 향해서 오니까 자기도 그 사람을 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밤새도록 같이 씨름을 해. 성경은 싸움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막 밀어내고 막 저기 한 거죠. 그리고 밤새 싸우니까 해가, 저기 동력의 해가 동력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싸움했던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해가 뜬다,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해가 뜨면
내가 누군지 너가 보게 될 텐데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가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만났을 때의 상황. 32장 24절 26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뭐를 쳤어요?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난, 또 관절이 나간 거예요. 예, 저는 관절이 나간 경험은 없지만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내 다리인지 네 다리인지 모르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신경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인 것을 알자마자 야곱이 구한 게 뭐였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인 걸 알자마자 야곱이 하나님께 구한 거는 하나님 나 다리 아파요 이거 고쳐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양떼 소떼 더 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나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자의 명분이었다고요. 장자의 명분은 재정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었어요. 그것을 구한 거예요. 알자마자 야곱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이 뭐죠? 돈이 아니었다고요. 자기 질병 고침받는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게 장사가 잘 되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죠. 건강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속을 안 썩이나요? 아니요. 속 썩일 때도 있죠.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필요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더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야곱은 라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이요, 자신의 둘째 딸, 외삼촌인데 자신의 둘째 딸 라헬만 보면 눈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조카를 부릅니다. 야, 야곱 이리 와보게. 자네 라헬 좋아하지? 삼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둘째 딸 라헬 자네에게 줌세. 7년만 일하시게. 그런 거죠. 7년간 고노동 무임금. 양치는 게 3D거든요. 당시에 이거 진짜 고노동 무임금 해주게. 그럼 내가 라헬 줌세. 그런 거죠. 야곱은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왜요? 라헬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7년의 고노동 무임금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삼촌 알겠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수일처럼 여겼다 그럽니다. 라헬과 결혼할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7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하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방에서 라헬만 기다리고 있죠. 밖에 삼촌이 옵니다. 이보게 야곱 조카. 예, 삼촌. 예. 불을 그렇게 키면 신부가 부끄러워서 들어가겠는가? 불을 끄시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삼촌 알겠습니다 하고 불을 껐어요. 그리고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라헬을 들여본 게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은 껌껌하고 여자가 들어오니까 라헬이구나 싶어서 바로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예, 그렇죠. 그 첫날 그렇게 치르고 다음날 레아의 그 얼굴을 보려고 밝은 날 딱 보니까 누구예요? 왼수가 있는 거죠. 주여. 바로 찾아갔습니다.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사기꾼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야 조카, 자네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게. 큰딸이 있는데 큰딸보다 어떻게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있겠는가? 다시 7년을 일해 주시게. 약조만 한다면 내가 일주일 후에 라헬도 줌세. 그랬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다시 7년을 고노동 무임금을 했습니다. 합해서 14년. 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사랑해서 14년을 고노동 무임금을 한 야곱. 나쁜 놈입니까? 청년들, 야곱 어떤 사람이죠? 예? 순정남 아닙니까? 14년을 라헬만 바라보고 라헬만 고노동 무임금을 감당한 야곱. 야곱이 왜 나쁜 사람이죠? 야곱이 왜 사기꾼이죠? 야곱은 순정남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안 하시는 거죠. 14년이 지났어요. 근데 14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뭔가 계약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갱신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삭스를 안 주는 거예요. 분명히 14년은 채웠고 삭스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30장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나의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14년이 지난 거예요. 삼촌 나 집에 갈라 이런 거죠. 돈 안 주니까. 근데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누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처자 데려간다는 거예요. 말이 좋은 말이지. 부인 4명의 아들 요셉을 낳았으니까 아들 몇 명이죠? 11명. 돈은 한 푼도 없고, 예? 딸린 처자식들은 줄줄이 사탕으로. 가나안에 돌아가면 누가 환영해 줄까요? 예? 에서는 가뜩이나 환영 안 해줄 사람인데 돈은 한 푼도 없고 처자식은 줄줄이 딸려가지고 가는 거 완전히 흥부와 놀부 아닌가요? 흥부가 놀부 형님 그 애들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저게 가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거예요? 세경 달라는 거예요. 이제 계약기가 끝났으니까 나한테 세경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것을 라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27절, 28절 다음 구절. 28절 볼까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이 말. 그래. 야, 너 보내고 싶지 않다. 너 품삯 정해. 그러면 내가 그 값을 쳐줄게. 라반이요.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겠는데 라반이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요. 그렇게 일을 잘했어요. 속색이는 일꾼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차뿌라라 그러죠. 가라 그러죠. 근데 정말 좋은 일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잡죠. 돈 더 줄게 잡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자식 때문에 딸들 때문에 라반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손자들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야곱이 그만큼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래서 품삯에 합의했습니다. 32절 33절 보니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러니까 얼룩덜룩하고 검은 거는 내 삭시 될 겁니다. 자,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뭐 하실 때요? 조사하실 때. 라반이 장난이 아닙니다.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조사하고 평가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놈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야곱이요. 저런 아주 꼼꼼하게 조사하는 그 외삼촌 밑에서요. 조금도 흠과 티가 없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30장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 신풍나무까지, 살구나무까지 이런 거를 갖다 놓았어요. 그렇게 하면 아롱진 것이 나오는,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놨어요. 자,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그런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어떻게 해요? 잽싸게 달려간 거예요. 딱 놓은 거죠. 그리고 거시기한 양이 새끼 뵐 때는 냅둔 거죠. 그 많은 양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야곱이요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일 처리를 아주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31절, 38절 오늘 본문이죠. 38절에 42절 한번 쭉 보면요. 야곱이 어떻게 일했는지가 나옵니다. 38절 내가 이 20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냐? 외삼촌의 암양들의 암양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냐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나 정직하고 청결하게 일했습니다.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도 맞았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짐승이
찢었습니다. 여기도 좀 재미있어요. 지금 물려 찢긴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야곱이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죠? 짐승이 와서 양을 찢을 때 쫓아갔죠. 오히려 사자의 곰을 입을 찢어버렸죠. 근데 야곱은 짐승이 물려 찢기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려 찢긴 것 나오고 도둑도 맞았습니다. 20년간. 그런데 외삼촌이 그것을 누구 손에서? 야곱 손에서 찾았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조카 괜찮아. 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배상해 그랬습니다. 이게 라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대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눈에 들 정도로 인정받을 정도로 일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사기꾼입니까?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일했어요. 그 6년 동안 일해서 받은 삭시 아까 그 정도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일하는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10번 바꿨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7개월에서 8개월에 한 번씩 바꾼 거예요.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라반이 조사했어요. 아롱진 게 더 많이 나오네. 야곱 바꿔. 큰 거 하얀 거 가져가. 또 조사했어요. 하얀 게 많이 나오네. 야곱 바꿔. 아롱진 거 가져가. 6년 동안에 10번이나 삭슬 바꿨습니다. 누가 사기쳤죠? 라반이 사기쳤죠. 누가 갑질했죠? 라반이 갑질했죠. 저는 이 시간 야곱을 변호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성실했기 때문에 야곱은 한 여자만 사랑했기 때문에 멋진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이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야곱이 성실하든 혹은 야곱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기꾼이든 하나님은요 그 야곱 그 자체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았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야곱이 성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모태에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만 모태에서 택하셨나요? 아니요. 다윗도 모태에서 택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다윗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어디에서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태라는 말은 우리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야곱 그 자체, 다윗 그 자체, 예레미야 그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에,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머리가 컸을 때부터 저의 예배의 시간은 설교 전에 들어왔다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축도 전에 나가는 게 저의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의 시간 늦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를 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요. 예배 시간에 제 자리는 저 뒷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뒷자리, 출입구와 가까운 저 뒷자리. 그게 예배 시간에 저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나가야 되니까, 잽싸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을 보면 저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에 그냥 압도되어진 거죠.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배도 저 뒷자리에서 막 드리던 제가요,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앞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신 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앞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저 같은 늦게 오는 분들이 뒷자리를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천국에서 이 야곱 형님 만났을 때를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야곱 형님도 만납니다. 야곱이 형님입니다. 아시죠? 저도 하나님의 자녀, 야곱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형님이죠. 아브라함도 형님, 모세도 형님, 바울도 형님, 베드로도 형님, 다 형님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서 제가 야곱 형님을 딱 만났을 때 제가, 형님, 제가요 2024년 4월 7일 주일 예배 때 형님 억울하신 것 같아가지고 설교를 억울한 야곱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무리 봐도 형님 뭔 사기를 쳤습니까? 응? 아니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 형님 야곱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개정이고요.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딱 들리면서요, 야곱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날 변호했다고? 아니, 나 버러지 맞아. 나 지렁이 맞아. 나 형이 부러웠어. 왜 날 이렇게 지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했거든. 나도 형처럼 사냥도 하고 싶었는데 나 겁이 많아서 사냥 못 나갔던 거야. 나 무서웠어. 그래서 사냥 못 한 거야. 나 버러지 맞아. 내가 신풍나무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그래서 부자 된 줄 알았는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였어. 나 버러지 맞아. 나 하나님이 욕만 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 아멘, 하나님 나 버러지 맞습니다. 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내 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면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닌가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성실함으로 살았다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내 삶의 모든 여정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딱 이 표현 맞습니다. 그런 버러지 같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처럼 버러지 같은 나에게도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 주 곁에 거하리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복을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 태신자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한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복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배신자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열망합니다. 아버지, 바로 그러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여 내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 다 되게 하고 주시옵소서. 오 주님,